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은요, 레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이 레아의 인생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가 제가 그전까지 알고 있던 레아는 어떤 레아냐면 야곱과 결혼한 레아, 약간 라헬보다 외모도 떨어지고 뭔가 많이 부족한 레아.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레아의 인생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요, 레아가 결혼하는 시점에서부터 얼마나 그 인생이 박복한가를 제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레아의 결혼 중에 피해자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라헬이요? 라헬이 피해자예요? 레아죠. 왜 라헬은 여러분, 왜 레아가 피해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몇 년 동안 계약을 맺어요? 7년 동안 계약을 맺으면서 누구랑 결혼하기로 해요? 라헬이랑 결혼하기로 해요. 근데 실제 결혼식 7년이 되는 날에 야곱이 신부로 맞이한 건 누구예요? 레아예요. 근데 저는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7년을 한 집에 살았어요. 아무리 결혼식 날 기쁘고 즐겁고 그렇다고 해서 술이 엉망진창으로 취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구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술 취했으면 구분 못해요? 왜냐면은 아직 여기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저 같은 체질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저희 집은 알코올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못 마셔요. 그러니까 가족 모임을 해도요, 저희 집은 간단하게 고기 먹고 밥 먹고 끝이에요. 이게 저희 작은 아버님도 교회를 다 안 다니시고 다 그러시는데 집안 모임에 술이 없어요. 그래서 명절날 가끔가다 뭐 TV에서 보는 날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날 술 잔뜩 드시고 서운한 거 있어갖고 형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만 그렇게 막 구박을 하시고 뭐 이런 거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 저희 집은 다 맨정신으로 모여서 맹존신으로 끝나요. 술을 마시면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해도,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7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기거한 사람의 모습을 못 알아볼까요? 목소리도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요,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 이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면서 레아에게 동의를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 것 같죠? 그쵸? 아니요. 근데 저는 동의를 구하고 레아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아도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7년 동안 한 집에 살면 분명히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이라는 걸 아는데, 어느 바보가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시집 가려고 하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죠. 옛날에는 그냥 얼굴도 모르고 시집 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가죠.
근데 레아는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첫날 밤을 치르고 난 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날 밤을 깨어나 보니까 야곱이 보는데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인 것을 알자마자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라헬이 아니냐고. 왜 나에게 라헬을 주기로 했으면서 라헬을 주기로 하지 않고 왜 레아를 먼저 들어보냈냐고. 왜 레아냐고. 이렇게 큰 소리로 듣고 있고, 거기서 아버지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을의 풍습이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 가는 것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레아를 그렇게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되게 야곱과 라반이 너무 치사한 거예요. 라반은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의 노동력이 탐냈던 거예요. 야곱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자기 재산이 늘어가니까 라반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늘리고 싶은 마음에 레아를 먼저 그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야곱은요, 둘 다 갖고 싶은 거죠.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첫날 밤을 치르지 말았어야죠. 첫날 밤을 치르고 났는데 레아인 걸 알았으면, 사람이 좀 양심이 있으면 그거를 큰 소리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레아를 위해서 라반 외삼촌과 조용히 상의를 하든가, 아니면 레아가 못 듣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레아가 그 모든 소리를 옆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레아는요 첫날 밤에 뭐 맞은 여자예요? 소방 맞은 여자예요. 버림받은 여자예요. 누구한테 버림받아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누구요? 아버지한테 버림받고요. 그게 한 시간 동시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야곱은 손해본 게 없어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다 얻었잖아요. 라헬도 손해본 게 없어요. 왜요? 야곱을 얻었잖아요. 그럼 손해본 사람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레아만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버려진 레아에게 어떠한 관심을 주지 않고, 레아의 어떠한 그 마음이 어땠는가 살펴보지도 않고, 다 자기들이 얻을 것에만 관심이 가 있고, 레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뒷전에 있는 거예요. 레아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레아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거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제일 피해자는 레아예요. 레아는 버림받고 또 동생에게 남편을 뺏기는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라헬이 레아보다 뛰어난 것 같잖아요. 성경 이렇게 보면은 많은 목사님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야곱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우리 이제 도망가야 된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된다, 외삼촌 라반의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질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떠나자라고 얘기할 때 레아는 뭐를 해요? 레아는 자기의 자식들만 챙기고 자기가 떠날 준비만 해요. 그리고 라헬은 뭐를 해요? 자신의 유산으로 받을 분깃인 드라빔을 훔쳐갖고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아가 라헬보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챙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 출발점이 다른 시작인 거예요.
라헬은 무엇을 받고 있어요?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이 늘 갈급한 거예요. 레아도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야곱이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대신 라헬은 자녀만 없다 뿐이지 야곱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시니까 라헬이 샘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종들을 보내서 또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잖아요. 단적인 예로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와 야곱의 잠자리를 자주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로 뭐냐면 창세기에 읽다 보면 레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우연히 합한채를 주워요. 그 합한채가 뭐냐면 결혼할 때 쓰여지는 예물이에요. 그것을 주웠다고 엄마 레아에게 딱 전해주니까 그것이 값진 물건이니까 라헬이 그것을 갖고 싶어서 라헬이 그것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뭐냐면 이게 내 건데 내 아들이 나에게 줬는데 왜 너가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면은 내가 오늘 야곱과의 잠자리를 허락할 테니까 그 합한채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합한채를 바꾸서 야곱과의 잠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야곱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레아가 그 집 문 앞에 서서 집 문 앞에 서서 무릎을 꿇으면서 얘기해요. 내 주여, 오늘 나와 동침하옵소서. 내가 오늘 하룻밤을 합한채와 바꿨나이다 하면서 레아와 야곱이 동침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뭐냐면 레아는 늘 뭐가 목마른 사람이에요? 야곱의 사랑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와 화해를 할 때, 앞서 보낼 때 자신의 재산의 일부와 노예들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 그 식솔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자신과 라헬과 요셉 그 아이들 그 라헬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차해서 에서 형이 나를 죽이면 누구만 살겠다는 거예요? 야곱과 라헬만 살겠다는 거예요. 요셉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여인에게 남편이 우리 떠나야 돼라고 얘기하면 남편의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절대적으로 들려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 말 있죠. 4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그만큼 간절하면요, 한 가지 간절하면요, 그 한 가지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레아는 뭐에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야곱의 사랑에 그렇게 목마른 사람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죽고 나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라헬이 죽었을 때 라헬을 어디다 묻었냐면 에프라다에 묻어졌어요.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그리고 레아가 죽었을 때는 레아를 어디다 묻어요? 막벨라에 묻어요. 막벨라는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도 그곳에 묻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정신이 조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첫 부인인 레아를 막벨라 굴에 묻히고 자기도 그곳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좀 슬프죠. 죽고 나서. 그렇죠? 세상의 것 다 누리고 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누린 거는 다 라헬이 누리고 레아가 이제 죽어서 누리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 사람들이에요. 천국 사람들 아니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천국 사람, 저희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여러분 천국 다 안 가세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레아도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야곱도 천국 가고 라헬도 천국 가고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 인생을 뭐라고 비유해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의 삶은 뭐예요? 영원한 삶인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땅에서 잠시 야곱을 가졌던 사람은 라헬이지만 영원히 야곱을 소유하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레아죠. 그곳에 같이 묻혀 있고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레아의 족보에 누가 있어요? 레아의 족보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걸 보고 야곱과 함께 보고 있고 라헬은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을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은혜예요?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은혜인데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도 더 큰 은혜예요. 그것은 영원히 누가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요, 이거를 잠깐만 스톱해서 야곱을 예수님으로 바꿔봐요. 예수님을 바꿔보고 라헬과 레아를 우리들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레아처럼 예수님 갈망하고 사세요? 여러분 레아처럼 예수님 바라보며 사세요? 아니면 라헬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누리기에 급급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에 더 초점이 가세요? 저는요, 이 레아를 묵상하면서 레아와 라헬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이 비교가 됐어요. 20, 30대에 진짜 그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잖아요. 단위에서라서 얘기할 수는 조금 힘들고, 예, 진짜 20, 30대에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38살에 장가 갔는데요. 그때까지 제가 가난해서 장가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단이 제 마음에 그걸 심어줬는데 제가 그걸 묵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미련맞게도 그 20, 30대에 그걸 묵상해버리고 그것을 적용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하고 얼굴에 좀 별로 주름이 없어서 제가 되게 편하게 자라온 것 같이 생각하실 텐데요. 아니에요. 제 인생에 반전이 많아요. 저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 45, 저 13살. 저 아버님 얼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 휴대폰 그 배경 화면에 옛날 아버님과 어머님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라도 아버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20, 30대에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에 제 한 달 용돈이 5만 원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20대 때 해마다 그렇게 단기 선교는 잘 갔어요. 제가 8번을 갔는데 단기 선교 가는데 든 비용을 다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제 20대니까 90년도 IMF 터지고 그럴 때니까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겨울이 되면 단기 선교 가려고 제가 하루에 한 달에 용돈 5만 원을 받는 가운데서 단기 선교 비용으로 계속 쪼개서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점심값이 없어서 점심을 친구들이랑 먹으려고 할 때 나 점심 안 먹을게 라고 하면 오래된 친구 한 명이 눈치가 빨라갖고 야 내가 사줄게 하고 같이 밥 사 먹고 그 친구가 밥 사줘서 밥 먹고 제가 그 친구 밥 사줄 때가 있어서 밥을 먹고요. 그리고 유학 가서는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저 유학 가서 고생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남들이 들으면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럴까봐. 근데 얘기를 하면요, 제가 과일을 되게 좋아해요. 과일을 좋아하는데 오렌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오렌지가 비싸지 않아요. 미국에서 한 4불이면은 한 12개, 13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4,000원이면 12개, 13개 살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저는요 한동안 주스용으로 파는 오렌지가 있어요. 식용과 주스용이 따로 있는데 식용은 되게 그 과즙도 풍부하고 맛도 달콤하고 시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주스용은 되게 씁쓸하고 과즙도 별로 없고 먹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1불에 6개예요. 그러면은 1,000원에 6개인 거예요. 그 1,000원에 6개짜리를 하나 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루에 1개 먹는 거예요. 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용 오렌지를 사면 제가 학비와 생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밥은요, 여러분 혹시 일랑미라고 아세요? 권사님들은 아시죠? 일랑미. 예? 알랑미. 예, 맞다. 알랑미다. 그 베트남 쌀, 동남아 쌀 있어요. 밥 해놓고 하면은 후 부르면은 날아가는. 그게 되게 싸요. 그러니까 한국 쌀은 20불 정도에서 20kg를 제가 살 수가 없어서 그거는 10불 얼마니까 반값 정도 하는 걸 사서 제가 그걸로 밥을 해 먹고 반찬은 뭐였냐면 교회에서 주일날 음식을 하고 나면 국이 남아서 그걸 싸줘요. 일주일 동안 그 국 하나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미련한 게 뭐냐면 그때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냐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일이 끝나건 학교 수업이 끝나건 무조건 교회로 가서 그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무조건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걸어오는데 몇 분이 걸리냐면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 3시간 자는 것도 되게 피곤해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2시간 더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 30대 그렇게 궁핍하고 되게 모자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제가 그 시절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제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무조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잘 못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레아처럼 하나님을 갈급하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46이 됐죠. 나름대로 그렇게 궁핍하게 살지는 않아요. 집에 차도 있고 비록 자가는 아니지만 송도에서 살고 나름대로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20, 30대에 비하면 정말 풍족하게 살아요. 근데 정말 제가 미치겠는 게 뭐냐면 그때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20, 30대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에 제가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뭔가 풍족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조금씩 횟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모습의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큼 사모하세요? 코로나니까 우리가 예배 모이는 거 조금 소홀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물론 그러시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냐고요. 얼만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냐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레아를 얘기했잖아요. 레아는 천국에서 다 누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거 포기해도 괜찮아요.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거 잠시 내려놔도 괜찮아요. 왜요? 천국에서 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피부로 안 와닿으세요? 저는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버킷리스트. 네, 저한테는 천국이 이렇게 실제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몇 가지를 얘기해 주면 외경에는 베드로가 새벽닭 울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나서 계속 눈물을 흘린대요. 그래서 베드로 찾아가서 그 옆에 가서 꽃기호 한번 하고 보고 싶어요. 우나 안 우나. 그리고 요나 찾아가서 고래 뱃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좀 건방지지만 다윗에게 찾아가서 비파 좀 연주해달라고 얘기해보고 싶어요. 얼만큼 악기를 잘 다뤘길래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했는지.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비록 하나님 때문에 누리고 못 누리고 이런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가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레아가 야곱과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고 어떤 얘기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태어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근데 라헬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물론 라헬도 하나님을 경외하긴 경외했지만 그만큼 야곱의 사랑에 늘 받는 게 익숙해서 야곱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야곱은 그렇게
함께 묻히기로 작정하고 천국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우리 천국 갈 거야 라고 아니라 천국이 진정한 소망함이 되기를, 단순히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는 천국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살려면요 우리가 레아처럼 살아가야 돼요. 레아처럼 야곱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레아처럼 살기 원합니다. 야곱의 사랑을 늘 갈망하며 오매불망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 가운데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던 레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감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의 소망을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며 천국에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